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또 첫 번째 성가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조금 기존에 또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하고 뭔가 좀 잘 이렇게 잘 조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어수선한 마음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뭔가 베트남스럽다. 여기가 베트남 교회죠. 그게 우리 교회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그 느낌, 그 마음,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신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요.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잔을 할 때에 예전에는 분잔 아침 때 분잔을 하나만 준비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두 개를 준비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 방문하시고 오시고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러시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고백할 것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통과 또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내가 이 깊은 수렁 속에 있지만 주님,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20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다윗의 삶이 지금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는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노년에 그가 병약하고 심약해졌을 그러한 시기에 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인생의 삶의 상황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쓸 때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건강도 잃었습니다.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지나온 그러한 삶,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보는 그러한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순탄하고 건강하고 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절,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고 삶의 활력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노년에 자신이 연약해지고 자신의 나이가 많아졌을 그러한 때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처음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주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는 이제 노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는 내가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만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충만합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하나님, 내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가 소년의 시절에 또한 그가 왕으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때에 그때와 다르게 지금 인생의 노년에 있어서 그가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한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본 이후에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이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향해서 막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면 그것이 잡혀지진 않고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사업체를 움켜쥐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무언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움켜쥐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껏까지 주신 것들이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족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시골에서 이제 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너무 작고 출석하는 성도도 작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인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죠. 물론 지금도 많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 적은 성도님들 중에도 제 마음은 매주일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집사님인데도 주일 예배를 바쁜 일만 있으면 잘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고 또 제가 신방을 가고 이렇게 동네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만나면 집사님 예배 잘 드리시죠? 하면서 권면을 드려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번 주에는 꼭 나가야죠. 근데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골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중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뼈가 골절이 된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을 가게 됐죠. 근데 그 병실에 제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너무나 그 처참한 얼굴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목으로 내려가는 그 뼈가 골절이 되어서 머리를 이렇게 다 깎았더라고요. 머리를 다 깎으시고 저는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머리에다 이렇게 둥그런 철심을 받아서 이렇게 핀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쇠심을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그 침대에다가 쇠줄로 고정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목뼈가 골절이 됐어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 장면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다. 지금.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마디가 저를 보고. 그분은 그때 그 교통사고를 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또한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며 삶을 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약하여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삶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쇠약해졌습니다. 노년이 가까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삶이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 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무언가 다르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이나 이러한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했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지게 되고 고난당하고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약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겠다고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요소요소에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가끔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잘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바이러스가 있는 그러한 곳에 가도 웬만큼 병이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는 원리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병에 병균을 집어넣어서 몸이 견디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였을 때 어떠한 질병이 찾아와도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는 참 대형 재난사고가 많은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난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큰 재난과 사고가 있을 때에는요, 그것이 1대 29대 300의 그러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큰 어떤 대형의 재난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것을 신호하는 아주 자질자질한 아주 작은 그러한 사고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300가지의 작은 사고들, 경미한 사고, 그리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사고들이 또 29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가지의 큰 대형 재난,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지불하면서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떠한 신호들이 있더라.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고난들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들을 삶 속에 그렇게 배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또 다른 사건이 나에게 터지면, 연타 어떤 그러한 사건이 터지면 그게 문제더라.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출항해서 갈 때, 저는 물론 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엔진이 고장난 배에 큰 파도가 터지면, 큰 파도가 다가오면 그때에 전복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진이 살아있고 정상적인 배에서는 웬만한 파도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이며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집에서 염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발하는 것을 이제 저희 아내에게 믿음으로 맡겨가지고 그냥 아내가 이발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염색을 하는데 염색하기 참 귀찮아요. 근데 조금 젊어 보이려고요. 염색을 합니다. 근데 아침 시간을 많이 하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염색을 딱 했어요. 근데 다시 머리를 감고 거울을 보는 순간 했습니다. 염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많이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구나. 사람이요, 웬만치 잘 고난에 들어갔다고 해서 잘 편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물에 깊이 담가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지긋지긋하게 잘 안 바뀌어요. 오히려 그 물기가 다 마르면 오히려 예전과 같은 그 모습이 또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일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배치하시지만 사람은 그렇게 아팠다고 해서 잠깐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성기 때에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합니다. 그래서 돈과 야망과 세상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만나고 고통이 있게 되면 다시 한번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지면 다시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될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편 5절 그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왕으로 다스리던 그 전성기의 시절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그러한 용맹하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때는 생각해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든든히 섰던 그 모든 때에도 진실로 나에게는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새야의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썼을 그 노년의 때에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았으니까 내 젊었을 때에 이런 고통의 순간들, 고통의 날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노년의 시기뿐만 아니라 그가 젊음의 때에 또한 그가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위에 올라 있을 때에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꾸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던 데이비드 베너 교수가 그는 영성학자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심과 의지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어떠한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바꾸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베더께서는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책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가까이 살아서 우리의 심장 박동이 하나님의 맥박을 반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은 얼마나 미세한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평온할 때 잘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맥박을 우리가 고동지게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왜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객관적인 이성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 하나님의 언어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쩌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세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들어서,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묵상을 할 때 흔히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관찰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에서 이 세 가지 원리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때에 각자의 자기의 수리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멀어져 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가장 잘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훈련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다윗이 노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해본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의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저도 때때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갖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가 아무리 때때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잘 설명해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말로 전해질 때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가 저에게 위로가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람의 말,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제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며 여러분에게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을 처소복종시키며 훈련하십시오. 제가 그 자리까지는 안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와서 마음판에 와서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사업의 조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완전한 조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앞에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때때로 목회자를 향해서 저분들이 마음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중요한 언어들을 하고 저를 힘을 북돋아 주지만, 저는 수없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수없이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은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하늘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섰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다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축구 보셨어요? 가장 싫어하는 그 축구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티리케 감독이 너무 잘해서 결승전 보려고 저도 애타게 어저께 인터넷을 설교를 준비하고 그 토요일날 바쁜데 만져봤는데 결국 못 봤습니다.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졌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봤으면 더 속이 상했을 텐데. 근데 사람들이 그 시티리케 감독에게 이번에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독이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팀은 원팀입니다. 한 팀입니다. 저는 축구는 못 봤어도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축구팀이 하나가 됐더니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인 줄 믿습니다.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변하고요. 여러분도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로 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내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앞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